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 일장 한 장밖에 없죠.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단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조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다서는 분량이 아주 짧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읽지 않는 그런 서신인데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동생들이 있습니다. 남동생, 여동생. 우리가 아는 이 야고보와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들은 12제자, 사도들은 항상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야고보나 유다 이 동생들이요,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좀 이상해졌다.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죠. 큰아들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것 같으니까 우리 데려가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여기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생전에는 안 믿고 의심하던 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120명 중에 이 동생들도 다 속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서나 유다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된 나 유다는 뭐 이렇게 말해도 뭔가 괜찮잖아요. 동생, 와, 로얄 패밀리구나. 근데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은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로 3절을 보면 3절만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단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게 권면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도가 뭘까요? 예, 구원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너희는 힘써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이것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없으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 우리가 가진 진리를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지켜야 합니다. 강도들은 우리의 돈을 빼앗지만 마귀는 진리를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이 세상 명예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진리를 뺏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뺏으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고 그것을 빼앗기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양 우리의 이제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 우리의 문 되셔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양들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니까.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양이 아니죠. 그것은 절도며 강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양우리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예요. 양우리에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4절입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받기로 미리 기록된 바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다른 곳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경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 교회 안에 이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2000년 교회사에 늘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이런 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꼭 신천지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교회가 아주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교회는요 외부의 박해로 무너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외부의 박해로 교회가 붕괴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교회는 지하로 내려가죠.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더 견고해져요. 더 온전하고 더 순결하게 변합니다. 박해 받기 전에는 막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다가 박해의 불이 막 임하면 가라지는 다 타버리고 알곡만 남는 정금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가 교회에는 필요해요. 박해를 당할 때는 괴로워도 그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내부의 적들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박해가 아니라 내부에 들어온 적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독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도의 경건함을 위해 어떤 죄를 책망하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큐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해요. 이런 책망하시는 역사는 이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오해를 합니다. 죄를 책망하는 게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7장 고린도후서 7장 292페이지 9절 10절 다 같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근심을 하죠. 저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면 우리가 기쁠 리 없잖아요. 마음에 슬픔이 오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책망을 받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회개를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바리새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누룩으로 인해서 부패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여러분 나는 회개할 것이 별달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예배를 꼭꼭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나는 뭐 생활 속에서 별다른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요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같지 않고 뭔가 부족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죄를 책망하는 것을 이제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율법주의자인가요?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늘 그러셨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인가요? 아니거든요. 사도들도 늘 회개하라. 신약 성경에 내내 회개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게 율법주의는 아니거든요. 네. 죄를 책망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죄로 내가 의로워졌다. 그래서 별로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율법주의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은 자유방임주의예요. 율법주의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살아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마귀가 만든 속임수예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문제는 없을 거야. 천국에 들어가긴 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잘못입니다. 이게 가짜 복음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죄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도 뭐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 않겠나.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의탁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탁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이 그날까지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오산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회 밖에 죄인들도 많지만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믿는 사람인데 깨어있지를 않은 거예요.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 구원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로 다시 돌아가서 11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제 세 명의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교회 밖의 죄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멸망당한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이에요. 첫째는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가인의 길.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인을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받을 수 없다.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책망을 받고 근심하고 또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을 미워했어요. 동생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길은 멸망당하는 첫 번째 유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를 시기하는 것 작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근심하고 회개해야지 형제를 시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형제를 시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인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삭슬 위해 돈을 위해 잘못된 길로 갔어요.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종종 그런 모습들을 봐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을 막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드러나요. 알곡을 맺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에요.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한 길입니다.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족장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존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직분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50명의 족장들을 모아서 모세의 리더십을 대적했어요. 모세를 공격하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이 250명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까맣게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라는 이 세 명의 주동자 족장들 그 가족들과 함께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다 몰살당했어요. 그 온 가족들, 부인과 아들과 딸과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그냥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서 몰살당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렸다는 거죠. 이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형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째는 형제를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두 번째는 발람에 어그러진 길,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자들. 그 다음 고라의 패역한 길,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대적하는 그러한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는 것은 은혜예요. 왜?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을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만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선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낮추시는 게 아니라 그를 멸해버리는, 예고 없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멸하시는 역사가 임하여 그런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교회 밖의 죄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초신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대부분 다 지도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조직이 없어서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눈멀었고 가난하고 병들었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너희는 아주 궁핍한 자라. 겉으로는 부자지만 실제로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는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진단서예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회개라 그러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입술로 고백하는 걸 자꾸 연상하는데,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회개의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제약 없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만큼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약화된 이유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라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도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 안 해도 축복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 안 해도
영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다 잘못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교회는 여러분 로타리 클럽이에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냥 교제하는 사교 클럽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개가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교회의 생명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성도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별달리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 뒤에서 기도하는 세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세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약해진 성도는 바로 그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의 영이 약해지고 있다면 내가 바리새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즘 서점가에 잘 팔리는 책들이 있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들이 잘 팔린다요. 심리치료,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치료에 관한 책을 내는데 이게 잘 팔린답니다. 근데 이 책들의 주제는 공통적으로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들, 네가 지금 처한 상황들의 원인은 너한테 있지 않고 다른 데에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잘못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나쁜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네가 잘못한 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오히려 피해자야.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는 피해자고, 그리고 너는 보상받아야 되고 너는 위로받아야 해.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셔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진단이고 처방이에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유의미한 치료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말해요. 피해자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위로받아야죠. 그것은 굉장히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말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어젠가 그리스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40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 열차에는 아테네에서 카니발 축제를 즐기고 돌아가는 젊은이들로 꽉 채워져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충돌 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사망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나간 그 젊은이들이 압사 사고 나간 것이 연상이 됐어요. 너무나 비슷한 상황. 일어날 수 없는 대형 참사고, 그리고 하나같이 할로윈 축제, 카니발 축제, 이런 사탄의 제전이거든요. 이런 축제를 밤새 즐기던 젊은이들이 이런 희생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주여, 며칠 전에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붕괴돼서 거기 있던 18명이 압사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명백하게 말을 해요. 이러한 어떤 참사,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희가 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적어서 너희는 저 사고를 피한 줄로 아느냐? 아니라. 너희나 저들이나 똑같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저들처럼 망하리라. 하나님 분명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살아계셔서 대중 앞에서 이런 말씀했으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천 개는 달렸을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네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너는 피해자라. 다 정부 탓이고 이 사회 탓이고 경찰들 탓이고 철도청 탓이고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지 네 잘못은 없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냐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진리를 분별하고 그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내적 치유라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에 아주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내적 치유. 저는 이 내적 치유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 내적 치유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죄인으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봐요. 너는 피해자야. 너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네가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는 네가 예전에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환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들을 너 앞에 세우고 그리고 네가 그를 용서해야 해. 네가 용서해야 너는 자유로울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순서가 아주 잘못됐어요. 8살짜리 아이에게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중학교를 보내는 것 같은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내가 먼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내가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야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가 돼야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임하고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전제가 없이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말 같아도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내적 치유를 지지하는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분명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상처의 처방전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로워지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예외될 수 없어요. 잘났든 못났든 죄가 많든 죄가 적든 너무나 착해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보면 천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요. 예외 없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만이 길이에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다 같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고통에서 헤어나오려면 무조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회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고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고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요.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목자이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사슬이 끊어져요. 고통의 사슬이 끊어져요. 슬픔 가득한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요. 고통이 평안으로 변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다 해도 제가 그것만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하는 사람이 남아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고 내가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사랑으로 그를 섬기기 시작하면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에 무너지고 실패하던 일들이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만일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말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고 피해자야. 이 말을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생길 때 회개하세요.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 회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네가 살고 싶으면 회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예요. 네가 왜 내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좌절과 실망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처방은 회개하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내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다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웠던 내 인생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왜 없겠어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뒤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순서는 항상 우리의 영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환경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임재하고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소서. 이 세상의 처방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